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예. 이 밤에 또 주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겔서를 오늘 이제 한번 보는데요. 이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서 32장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3장부터 에스겔서 48장까지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해 눈물로 호소하고 또 경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향하여 징계의 매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맙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도 이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냐 하면은 25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원래 에스겔은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그래도 제사장 가문이라면은 하나님을 그래도 좀 섬기는 집안인데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 참 나이 25, 그 25세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깊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방 땅에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기는 하는가? 참 이런 신앙의 궁금함을 가지면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저는 생각할 때 많이 씨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기는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의 나이가 얼마가 됐느냐? 나이가 30이 됐어요.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어요. 5년 만에. 이때 에스겔서 1장 1절을 제가 부탁을 안 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30째 해, 즉 에스겔이 나이 30일 될 때 얘기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면서 에스겔이 시작되고
나이가 30대. 그리고 30째 해 넷째 딸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왜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날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할까? 자신이 본 환상,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경험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확실하게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냐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분명하게 날짜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때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내가 하게 되었다. 이 얘기가 그냥 에스겔이 생각 속에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한 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참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신앙적 갈등도 참 심했을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가? 얼마나 많은 신앙적 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맛보는 바로 이 순간에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참 여러 가지 답답한 게 많잖아요. 나라를 보낼 때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야 되는 참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세월 아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나의 답답한 문제에 또 개별적으로도 시대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시대 속에 오늘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렸는데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는 이런 은혜,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나면은 우리가 환경이 갑작스럽게 안 바뀌어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런 힘, 그런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여러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 얘기를 좀 하던 것처럼 에스겔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8장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의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영이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돼요. 옛날에 우리 김덕신 목사님 말씀 빌리면 입신하네, 입신. 얘기 좀 들으셨죠? 입신하네. 몸은 내가 여기 바벨론에 있는데 내 안에 영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는데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도 파괴되지 않았을 때인데 성전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우상 섬기는 모습,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사람이 살지 않던 황폐한 땅에 사람이 돌아와서 농사를 짓게 되고 절망하고 있던 그들이 소망을 다시 찾게 된다는 말씀인데, 바로 이런 회복에 관한 말씀이 에스겔서 33장에서 48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몸만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이제 40장부터는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에스겔서 이제 끝부분에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48장 마지막까지 회복될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 말씀을 하시고, 그때에 에스겔 47장 14절에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던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 그 성읍에 동서남북으로 3개씩 문을 두어서 12개 출입구를 만들었고 총 12개의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 동서남북으로 문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어디서나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 그 말씀이 35절 끝부분에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겔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게 에스겔의 마지막이에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어디는 뭐냐? 거기에 성경에 보면 일자라고 조그맣게 써 있죠. 그 밑에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회복될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버림받은 거 아닌가라는 이런 마음이 참 그들로 하여금 견딜 수가 없었어. 바벨론에게 개처럼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쑥대밭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 이것이 에스겔의 결론이에요. 이 환상을 보고 갑작스럽게 환경이 막 변했던 것도 아니죠.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생활은 힘들고 어려웠겠지만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여호와의 삼마의 신앙, 이 신앙으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바탕이 된 거예요. 여호와 삼마.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한번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삼마.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희망의 메시지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힘든 세상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에게 동일한 소망의 메시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매달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참 간절하게 매달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향하여 주님은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우리 민족 가운데 여전히 계시고 우리 민족을 통치하시고 우리 민족을 다스리신다는 이 확신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혼돈 속에 산다 할지라도 희망을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48장 35절 다시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같이 있어주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임종이 가까운 노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제 사경 속의 병세가 더 악화됩니다. 정신이 몽롱해진 가운데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때 간호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할아버지, 아드님이 오십니다. 아드님이. 잘 들리지 않는지 반응이 없자 더 큰 소리로 아드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기다리는 아드님이 오셨다고요. 그 순간에 건장하게 생긴 해병대 복장을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이 노인이 청년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이때 청년은 두 손으로 노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주고받는 대화도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청년 보고 피곤하니까 잠시 눈을 붙이라고 해도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이 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산소 마스크를 떼고 주사 바늘을 뽑고 있는데 이때 이 청년이 묻습니다. 그런데 저 노인은 누굽니까? 간호사가 묻는 말이 당신이 이 노인의 아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노인과 함께 밤을 새웠습니까? 제가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하는 전화를 받고 달려와 이 병실 문을 여는 순간에 무슨 착오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명이인이 된 나는 노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도저히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 노인의 자리를 지켜야 했고 끝까지 임종을 지켜본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알려진 특별하지 않은 아이들의 특별한 이야기라는 책에 실린 그림, 무엇이 사랑인가 하는 마지막까지 같이 있어주는 게 사랑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슬픔 중에 있을 때라도 함께 계십니다. 실패했을 때라도 함께 계십니다. 낭망하고 있을 때라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찾아오는 사람 좀 그렇게 적고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나이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혹시 전화라도 오지 않을까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사실 무관심한, 그러니까 자식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그게 지혜입니다. 네,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하나님 바라보며 사나요?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에 가장 그런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순서, 첫째가 3대 집안에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첫 번째가 손자, 두 번째가 며느리, 세 번째가 가장인 아들, 넷째가 애완용 개나 고양이, 다섯째가 가정부, 여섯 번째가 부모인 노인네라. 그래서 노인 아버지가 집을 나가면서 아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야 3등 애비야 6등 간다 하면서 집을 나간다.
자식 때문에 섭섭해 하실 것도 없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직역하면 거기 머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과 비슷하지만 더 영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그 이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개인,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민족 교회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영원히 임재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 여호와 삼마, 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그리고 주권대로 인생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권과 뜻을 기쁘게 펴실 수 있는 곳은 인간이 순종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여호와 삼마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는 곳은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번떠서 만들게 하신 성소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셨고, 그 후에 솔로몬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망각하고 우상을 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버리시고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빌론 제국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 스스로의 의와 노력으로는 여호와 삼마의 은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에 에스겔과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안에서 인생들에게 영원히 임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언약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성전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진정한 성전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으로써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그분께 우리는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심령을 성전 삼으시고 임재해 주십니다. 요한 웨슬레가 임종할 때에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여호와 삼마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날마다 고백해야 할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거기 계시는구나가 아니라 그것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 고백되어져야 할 여호와 삼마. 이스라엘이 회복된 땅을 분배하고 성읍을 구축한 후에 이곳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고 했죠. 땅을 분배하였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구원의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가장 위대한 사건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 여정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구원은 신앙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하는 우리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도 우리도 경험을 합니다.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직면하게 되면 주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푸념하다가 그분의 도움으로 이 고난을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요 라고 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 댁으로 피신하여 가는 그 길, 그 광야길,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지치고 피곤한 그 야곱이 베델들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접하고 잠을 깨고 일어나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잘 아는 고백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당시 이 사람들은 신에 대한 개념이 그 로컬 개념으로 해가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그 신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거길 떠나면은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하는 길에, 광야길에서도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의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정말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았는데,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형을 속이고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는,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모든 희망을 접고 엠마오 길을 가던 두 제자를 보십시오. 모든 상황은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 길을 가던 두 제자 곁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은 거기 계셨는데 제자들이 잘 몰랐을 따름이죠. 눈이 가려졌다고. 눈이 가려졌다. 이유는 눈이 가려졌다. 우리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말이죠, 내가 절망했을 때, 내가 분노했을 때, 내 마음이 지쳐 포기하고 싶을 그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고독 가운데 있을 때조차라도 돌아보면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셨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잘 알지 못했구나. 그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는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0년 가까이 불교에 심취했던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담임 목사님이 물었더니만, 내가 평안할 때, 만사가 형통할 때는 예수나 석가나 공자가 다 비슷한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가 막다른 그런 골목에 다다르고 깜깜한 어두운 밤에 던져지고 나니 돌부처는 내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공자님의 자비로운 말씀이 내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단의 유혹에서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그런 미끼를 던집니다. 사단은 미끼를 던집니다. 우리가 미끼는 낚시할 때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미끼를 던지잖아요. 미끼를 무는 거, 이 고기가 미끼를 무는 거, 그걸 입질이라고 해요. 그건 밥이 아니에요. 미끼입니다. 밥과 미끼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 대구에 뭐 사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만은 저 갓바위, 굉장히 유명한 갓바위. 그래서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 많이 찾아. 궁금하잖아요. 그 갓바위에 와가지고 빌면은 뭐가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아무런 그런 뭐 그냥 어떤 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갓바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빌고 할 때에 사단 마귀는 한 번씩 미끼를 주는 거예요. 응답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갓바위가 대단히 효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돼요. 갓바위 거기에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사단 마귀가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미끼를 물고 또 그런데 우리는 유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단은 결단코 우리를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군과 적군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예?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아군 적군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 삼마가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영원한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에스겔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에서 지금 회복될 예루살렘 도시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영광은 단순한 사이즈, 도시의 넓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임재를 말씀하시는 여호와 삼마가 바로 이 도시의 영광이다. 그러나 이 도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준비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소망을 잃어버린 땅에서 외친 메시지는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회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에스겔서를 끝내면서 마지막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성취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말씀 보면 1절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묘사되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사. 여기 새 예루살렘 성 곧 영원한 나라는 천국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눈물도 사망도 애통함도 곡하는 것도 없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본질은, 천국의 영광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한 임재가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미래에 이런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삼마의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삼마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저 영원한 천국 여호와 삼마를 우리는 기대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틀러의 핍박을 피하여 지하실에 숨어 지내던 한 유대인이 지하실 벽에 이런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먹구름이 끼면 잠시 동안 해가 보이지 않을 뿐 해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 삼마의 신앙으로 다시금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제는 대성 정국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때에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마시고 새로운 희망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병종이 계시거나 혹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하여 왜 나는 이렇게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가 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서라도 오늘 말씀드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고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참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그리고 회의와 고민 가운데 있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 바빌론 그발강가에 에스겔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오늘 에스겔서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여호와 삼마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